네, 먼저 광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기도에 계속 그 간증 네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우리 권찰님들이나 또는 뭐 구역 식구 가운데 간증하기를 원하시거나 간증이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지난번에는 장로님께서 한번 그 찬양도 하셨거든요. 기타 이렇게 들고 나와서 찬양도 하셨고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뭐 꼭 간증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뭐 성신앙독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부분 또 찬양 저는 왜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는지 뭐 또는 기도 요청 네, 뭐 길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경찰들이 더 저와 함께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순절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은 저거죠. 그 성금요예배, 네네.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로 모입니다. 저녁 8시고요. 시간은 똑같고 그때 아마 이제 좀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오셔서 정말 그러니까 뭐 그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며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 우리 신자라는 건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잘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보내고 이제 성금요일에 참석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좀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권찰 공부 모임은 7번 남았네요. 이제 다음 오늘 제외하고 7번 남았고 그리고 이 광고는 그 이제 그 구역 모임 후에 네 모임을 하시고 나서 저거를 좀 보고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하시고 나서 우리 교구 서기를 통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구 서기가 조민경 집사님이시거든요. 조민경 집사님이신데 조민경 집사님께 교구 서기를 통해서 교구 서기한테 보내주시면 교구 서기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교구 목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랑, 소망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교구 서기를 통해서 교구 목사에게 좀 이렇게 구역 모임을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루트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구역 보고서 있잖아요. 이거를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구역 보고서 교회에 있는 거 예전에 원래 쓰던 거 있잖아요. 구역 보고서 네. 요거를 네. 쓰시는 분도 있고 카톡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좀 루트가 다양해요. 근데 그걸 이제 뭐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건 아니고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교구석이 조민경 집사님께 좀 해주시면 우리 교구석이가 정리를 해서 교구 목사가 받아보는 그 루트가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권찰님들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교구관리부에서 지금 원래 기존의 구역 보고서는 좀 이제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참석 안 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 자세한 기도 제목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교구관리부에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서 그 로비에다가 2층 로비 쪽에 비치를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참석
참석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잘 이렇게 좀 정리가 되니까 그거를 활용하셔도, 첫 번째는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카톡, 뭐 세 번째 문자, 다양하게 방법은 괜찮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교구 서기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광고 하나 빠졌네요. NLTC 이거 하병수 목사님께서 꼭 광고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적지는 못했습니다. 예, NLTC 매주 수요일 10시랍니다. 4월 7일 개강이고 매주 수요일 10시에 10주 과정으로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답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올해 초에 그 목회자반 했거든요. NLTC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현장이 안 되니까 예, 그냥 저도 유튜브랑 줌으로 했거든요. 예,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하고 유튜브로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좀 현장에 가서 해보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데 장점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어떤 그 현장까지 가셔야 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 절약은 많이 되고 저는 또 그런 걸 통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NLTC 한다고 하니까 회비는 5만 원이고요.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작할까요? 우리 찬송가 한 장 할까요? 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하고 보도록 하죠.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당신 넘치니 영원하지 않겠네 주 안에서 힘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 나눠지라 깨어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 보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지금 다 이제 들어오셨죠? 예.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의 구조조정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깨어 기도하기. 지난 시간에는 시선 고정하기였잖아요. 네, 시선 고정.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시선 고정하기였는데 오늘은 깨어 기도하기.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란 말은 이제 근본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우리의 겉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부까지 그리고 또 어떤 근본적인 것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조정되는 그걸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제 처음에 출발을 보니까요. 삶의 중심이 하나면 충의 삶을 살게 되지만 네, 이 충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자에서도 충이란 말이 충직한 정성, 정성을 다한다. 이런 삶을 살게 되지만 중심이 분산되면 걱정과 고통이 온다. 그래서 이제 이 말도 결국은 그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삶의 중심이 모아지지 않잖아요. 예, 중심이 막 이리저리 갈라지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니까, 근심 많은 세상이니까, 고통 많은 세상이니까 내가 여기를 바라보면 이게 정답인 것 같고 저기를 바라보면 저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자로 그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5처녀는 그렇지만 나중에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찰과 묵상을 한번 볼까요? 예. 주님은 비유를 통해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하시는지 한번 29절 30절 말씀 볼까요? 네. 29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한번 볼까요? 네, 무화과 나무 보이십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무화과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네, 오해 있어요. 네, 네. 무화과를 드시는 걸 봤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네. 교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교회도 유리창에 가까운 데 이렇게 문 열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왜 못 봤죠? 여기 문 열고 나가봐야 돼요. 네. 그 어머니가 드실 때 옆에서 제가 잠깐 먹어봤는데 맛이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치가 속에 들어있어요. 예, 그 약간 스펀지 같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 죄송한데 지금 약간 잡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죄송한데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본인 음소거를 조금 해주시면 네, 혹시 그 지금 잡음이 조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졌네요. 제가 네. 누군지는 범인을 알 수가 없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좀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왜냐면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네요. 예,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화과를 먹어봤는데 이게 뭔가 약간 그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기도 하면서 아주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그때 먹을 당시에는 좋았고 했는데 이 무화과가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포도, 무화과 요 세 가지가 이제 3대 유실수죠. 예, 올리브, 포도, 무화과. 성경에도 보면 이제 종종 성경 읽으시다 보면 그 나오잖아요. 무화과, 포도, 올리브인데 이 무화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잠깐 보면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그 부끄러워하면서 그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그 치마를 만든 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쉼과 안식으로서의 무화과 나무. 예,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에도 보면 솔로몬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런 말이 있고 뭐 미가 4장에도 보면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할 자가 없었다. 그만큼 이제 그런 평안과 쉼 그런 거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또 무화과가 귀한 양식입니다. 예, 귀한 양식 이런 뜻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게 이 무화과는 종말. 예, 아까 여기 성경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요? 예, 무화과 나무가 온 것을 보면 무화과는 이게 이스라엘로 하면 겨울에 심어서 우리로 치면 겨울에 심어서 여름에 거둔대요. 이게 두 번 거두는데 4월 달에 거두기도 하고 8월에 거두기도 하는데 8월에 거두는 게 맛있다. 4월에는 이게 우리 달로 치면 이게 좀 떨떠름한 거죠, 열매가. 이게 상품 가치는 없는 거죠. 근데 8월에 수확하는 게 맛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겨울에 심어서 가을 말에서 겨울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을 하죠. 그래서 여기 30절에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안다. 예. 무화과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자연이 아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러주신 징조들, 그것이 보이면 이제 예루살렘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은 또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구원의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초림이 아니라. 그걸 또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그 계절의 징조를 알 수 있듯이, 계절의 때를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자, 여기 지금 보내드린 이 교환에는 보면 이 모든 일, 그러니까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문제 볼까?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는 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환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대와 모든 일, 이 말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이 세대는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미래 세대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림의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시는지 뭐 오늘 밤일지 1시간 후일지 뭐 100년 후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다면 이 세대는 미래 세대, 우리 다음 미래 세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모든 일이 주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 사건, 성전이 파괴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가리킨다면 이 세대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교환해서 말하는 거는 후자를 얘기했어요. 이 세대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어색한 게 있어요. 교환해서 얘기한 게 아까 저희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런 교환해서 말한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누가복음 22장,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12장, 13장부터 시작된 그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전 파괴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도 충분히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환에서 얘기하는 그 한 가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두 가지 다 다중적인 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면서 그 당대의 세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 당대의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미래 세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이 교환대로 하면 우리에게는 약간 교훈하는 측면이 좀 떨어지죠. 감동이. 조금 우리한테는 별로 말하는 것 같지 않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세대도 가리키지만 우리한테도,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깨어서 그런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라 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그거를 좀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대로
하셔도 되지만 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환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양쪽의 측면을 다 공부를 구역 모임을 하실 때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대도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또 미래 세대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첫 번째 나눔을 한번 해볼까요? 무성한 잎사귀가 다가올 여름을 알리는 신호인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다양한 징조로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근신하게 하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무성한 잎사귀가 다가오면 여름이 다가온 걸 알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충분히 그런 징조가 보이죠. 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요. 네, 코로나. 예,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이제 왔죠. 예. 코로나도 이 모든 세상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계시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그걸 또 깨달아야 되죠. 예. 그걸 모른다면 그거는 우리의 또 성도로서의 다 하지 못하는 것이죠. 코로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태풍, 재난. 예, 태풍, 재난. 예, 그렇죠.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작년 여름이었죠. 비가 엄청나게 왔죠. 예, 진짜 뭐 비가 그렇게 막 오니까 나중에는 진짜 막 이게 뭐라 그러죠?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재해라는 것도 우리 잘못이 크죠. 인간의 그런 환경을 파괴한 잘못이 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분명히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도 비가 많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에 막 눈이 1월에 2월에 눈 엄청 왔죠. 막 유럽에는 폭염이 오고 네, 그런 것들 지진.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사실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질병과 재난과 기근과 고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신하게 하는 징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지막 때가 정말 왔다. 이제 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걸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네, 두 번째 이제 보니까 심판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이제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어떤 경우에는 뭐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도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죄와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또 삶과의 전쟁이고 계속해서 그런 살아가는 삶인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또 막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예. 오늘 하루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텐데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깨어있게 하는 것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하게 하는 것. 예. 둔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3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방탕함이랍니다. 예. 방탕함. 방탕함은 뭘까요? 뭐 막 흥청망청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게 방탕함입니까? 예. 그것보다는 그것도 방탕함인데 방탕함이라는 큰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어. 예, 그 누가복음 저기 어디야 15장에 보면 15장인가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받는 떠나잖아요. 예,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투자. 멀리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 즐기죠. 그런데 다 사랑받는 즐기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습니까? 시원하면 돼지 쥐염 열매를 막 먹잖아요. 열매를 먹고 이제 막 다 소진됐어요. 이제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하게 해도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까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예. 네,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죠. 방탕. 언제 죽었습니까? 오히려 정력이 왕성해가지고 막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놀고 막 스포츠카 타고 막 놀고 막 내 돈 많다고 막 돈 뿌리고 그렇게 놀았잖아요. 언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런데 그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뭔가 내가 건강해 보여도 막 돈이 많아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예,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건요.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좀 그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소극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네.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이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막 심장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쉼과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 품은 풍성하거든요.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물론 책망하시지만 아버지 품은 풍성하고 먹을 게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런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좀 큰 의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네. 하나님 품을 떠난 죽은 영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의 염려, 예, 생활의 염려. 우리 너무 생활의 염려가 많죠. 막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요. 아유, 자녀들, 또 뭐 직장, 내 앞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면 예,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막 쥐어짜고 막 더 깊이 들어가요. 막, 예, 막 들어가다 못해서 나중에는 막 그거 가지고 막 계속 묵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뭘 준비하지 못하느냐. 예,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여러분, 덫이 어떻습니까? 그, 예,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동물들이 조심조심 다가가지만 결국 덫에 걸리면 순간 탁 걸리잖아요. 예. 그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서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는 덫에 몸이 확 걸려버려가지고 예, 못 빠져나온대요. 그 덫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썩고 이제 죽는 거죠, 뭐.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예. 그래서 우리를 둔하게 하는 것 있고 깨어있게 하는 게 있답니다. 네, 깨어있게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34절 그 앞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 근신해라. 근신. 예,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뭘 해라고 돼 있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뭐 사실 항상 기도한다는 그 말의 뜻이 참 어렵죠. 우리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간극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이제 여기서는 둔하게 하는 것과 깨어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대비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의만 해서는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예, 항상 기도하며 영적인 그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깨어 있다는 것이 뭘까 좀 찾아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명은 등과 함께 따로 기름을 준비해서 예, 5명은 그렇게 했고 5명은 어리석게 등만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그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이 지나서 신랑이 왔는데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이 꺼져버렸잖아요. 예.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은 얼른 기름을 채워가지고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육신적인 잠을 깨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예.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예, 준비해야 되죠. 예. 이 기름은 뭐냐 하면 말씀. 예, 말씀 또 성령 예, 성령 충만해라 말씀 충만해라 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아서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 등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고 있는 등이 아니라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예,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라.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때가 다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이 힘쓰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이제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그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시고 계신데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었는데 그래도 주님 마지막까지 힘쓰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 여기는 이제 쉬시니라고 했는데 그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면 예, 그 뒷장이죠. 오늘 본문 뒷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이제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쉬신 게 아니라 기도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예, 두 가지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주제가 뭡니까 저희가? 이 함께하는 주제가 깨어 기도하기잖아요. 깨어 기도하기. 예, 깨어 기도하기. 그래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가르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막
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친다 이런 의미보다는 전도하라는 것이죠. 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라. 뭐 어떤 거창한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거. 그러려면 내가 이제 어렵지만 먼저 주님을 기도와 깨어있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는 거. 우리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기도 이 두 가지를 오늘 37절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재림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주님을 맞이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예, 심령의 등불 꺼뜨리지 말고 항상 깨어 있자.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그날의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최근에 안일한 나를 일깨운 말씀은 무엇인지,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유혹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아까 그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경성하고 깨어 있음을 근신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 마음의 염려, 방탕함, 예. 술 취함, 염려, 예. 생활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모두를 내가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 모든 게 사실은 물거품이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무리 막 맛있는 뷔페를 먹고 막 배가 부르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뭐 흥청망청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관계가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를 내가 대비하지 못한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성도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자.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근신하자. 그래서 기도하자. 예,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 마지막 그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눔 3이네요. 제가 2라고 했는데 나눔 3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생각을 채울 때 내 삶의 태도와 선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처럼 소명에 붙들려 사는 삶이야말로 늘 깨어있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나의 소명, 교회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 포인트는 이거죠. 초록색으로 해놓은 부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처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일 수밖에 없죠. 예.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죽게 되면 육신으로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나에게 있는 영원한 삶, 영혼의 때 그 영원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이제 그 제자 훈련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고군분투하는 걸 성화라고 하거든요. 예, 성화. 네. 성화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와 싸우잖아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또 쓰러지지만 또 일어나잖아요. 그게 성화거든요. 성화를 열심히 하면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면 마지막에
주님처럼 주님 모습과 같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때 주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하죠. 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예, 영화. 지금은 우리가 성화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네. 우리는 보면 너무 막 죄를 많이 짓죠.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음욕이 일어나고, 막 우리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있죠. 예. 그거는 성화예요, 성화. 매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영화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영화 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러려면 성화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교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생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물리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구별된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별된다. 하나님께로 붙는다.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더 붙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상의 나의 모습 때문에,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못해. 난 더러운 존재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생활상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건 뭐냐? 거룩한 신분,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화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여기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게 뭐라고요? 영화. 영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더럽죠. 성화, 더러운데 예수님 재림 시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것을 이제 성화의 근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성화 근거는 우린 더럽다. 맞죠. 죄인이고 하지만 생활상의 모습을 보면 더럽지만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지마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거룩한 존재다.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무작정 소망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것은 영화다. 그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모습은 매일 무너지고 지금도 막
더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신문상으로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매일 버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재림시에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의 소명,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때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교환에 있는 건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또. 네. 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또, 그러면, 지금 잠깐 같이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또, 이 땅이 아닌 영혼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매일 쓰러지지만 영화, 그때 주님의 재림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까요? 네. 예배하는 모든 곳, 지금 이제 우리가 20%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마 또 오늘 보니까 2주 연장된 것 같아요. 또 2주 연장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아까 그랬어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한 1년 연장하자. 왜 자꾸 2주 연장하고 2주 연장하고 헷갈리게 그러냐. 한 1년 연장하자. 그렇게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뭐 2주 연장 계속 연장만 하니까. 근데 오늘 또 늘었더라고요. 460명인가? 뭐 많이 출석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줄지도 않고 막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 손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좀 이상해.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이 숫자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가 적용의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 자연재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근신의 음성으로 듣자. 근신의 계시로 보자. 예. 마음을 두렵고 하고 이게 마음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근신의 메시지, 깨어있게 하는 것의 메시지를 듣자. 예, 그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자녀들과 우리 환우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또 우리 그리고 어르신들, 예,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우리 듣는 일에 우리의 촉각을 세우고 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본부터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선을 고정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신분상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위하여서, 그 때를 향하여서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또 경성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잘 하나님 믿음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하신 어르신들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또 날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찰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찰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찰들에게 그 영혼을 위하여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교회에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